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돈을 중요시하고 건강을 중요시하고 명예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과 먹는 것과 머무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본문에서 지혜의 본질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주고 출발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과연 지혜란 무엇일까? 지혜라는 것은 꽃과 같이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박식한 선생들이 전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현명하다는 그런 특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명하다. 자, 그것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명하다. 마음의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특성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래적인 자질과 재능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월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인생의 운명을 완성해가는 그런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이전에는 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저 지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이 지혜는 발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늘어감에 따라서 지혜가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욥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늘 생각하지를 못했다면 이처럼 아름다운 지혜의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초자연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어디서 얻으며, 다시 말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고 라고 말합니다. 과연 어디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어디에서? 자신의 영혼에게 만족을, 그의 친구들에게는 선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는 이 질문입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14절에서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땅과 깊은 물과 바다로부터 같이 있는 수많은 것들을 얻고 있지만은 영생에 이르는 현명함을 주는 지혜만은 수세대에 걸쳐서 아무리 바다 깊은 곳을 찾아도 우리는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인간의 힘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은 세속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만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잠언 2장 6절에서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할렐루야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여 할렐루야 네, 오직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지혜의 값어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지혜의 값어치. 욥은 이 지혜를 이 세상의 어떤 진귀한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오늘 욥기를 통해서 계속 보여줍니다. 자, 15절에서 17절에서 기록하죠.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다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게
있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그러니까 이 욥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를 얻은 농부처럼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얻은 농부처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겨서 바로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뭐냐? 지혜다 이 말입니다. 지혜다. 그래서 오늘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오늘 여기에서 지혜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지혜 있는 사람을 영원토록 공창의 별같이 영원히 그 삶이 빛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다시 이 본문에서 13절 여러분 보세요.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땅 위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헤아릴 수 있고 그 값어치를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발견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졌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주위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상가들로 그냥 막 굴떡 꺾고 그냥 누워가지고 내 팔자에 하고 그냥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지하다라고 말합니다. 무지하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심어가지고 썩을 것을 거두는 사람들의 형상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좋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점점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몰랐던 것들을 이제 하늘의 비밀들을 아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무엇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세상의 모든 재산을 다 소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비교될 수도 없다는 거지요. 17절 보세요.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18절에서 19절에 진주와 백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도다. 구스의 항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로다. 세상에 훌륭한 어떠한 것이라 해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때의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또 복권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그냥 그 한순간에 그냥 막 하늘에 붕 뜬 기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만큼은 그만큼 아름답고 귀한 기쁨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첨됐을 때의 그 기쁨은 그들이 하늘에 붕 뜬 기분이겠지만 그리고 자기 통장에 딱 들어왔을 때에 아 이건 내 끼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지켜나갈까 두렵다. 돈을 써도 그렇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자꾸자꾸 끙끙거리면 만약에 말을 한다면 너도 나도 몰락하는데 그 삶이 그냥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전혀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요. 자 22절 한번 보세요.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듣다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 지혜의 대적자들의 증거가 제시되어 있어요. 지혜의 대적자, 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멸망과 사망도 지혜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지혜의 명성을 나타내주는 좋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곧 명철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2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지혜의 길이 뭡니까? 사랑과 자비의 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 갈보리 언덕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행복의 비밀을 밝힐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깊고 영원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그 피의 원세가 오늘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 주는 이 지혜로운 것은 깊고 무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값은 이런 말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한번 대입하면 새로운 뜻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예수님을 굳게 세우시며 예수님을 공부하셨고 또 예수님을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예수님을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일어나서 잠자고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모든 일들 마무리하는 일들까지 24시간이 모이면 1주가 되어지고 1주가 되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며 2년이 되며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대입이 되어지면 이것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우리가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전적으로 그에게 복종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수한 지혜의 근본이시며 시작이십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의와 성결함과 구속함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7절에서 지혜가 제일이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예수님을 얻어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수정보다 더 정확한 결정체를 지니고 있으면서 수정을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정은 얼마나 정밀한 정확성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런 모양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수정은 이렇게 뭉쳐 있는 것 같지만 수정 덩어리는 지상의 어떤 도시보다도 더 정확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정의 결정체는 육각 기둥의 골로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육각의 모양은 매우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수정은 한치의 틀림도 없이 수학적 정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각형이 정확하다는 정확하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작은 수정 하나에도 정확한 솜씨를 발휘하시면서 그 모양은 세모와 네모와 마름모로 각각 다를지라도 그 결정체의 성분은 수학적인 이치에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수정이라 그러면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신앙의 정확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수준과 같은 물질의 정확성보다 더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인간이 태어났습니다. 내가 태어났어요. 이 땅에서 내가 무덤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하는 그 모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길은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너무 섬세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꼭 필요한 여러분들만이 가야 하는 그 나라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도착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정확하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수중의 결정체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믿음의 섭리는 너무너무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며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의도는 정확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그 나라의 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풀잎의 수를 세거나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거나 모래의 수를 셀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틀리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틀리는 법이 없어요. 그토록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들을 비스듬하게 다스릴 때에 수직으로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비스듬하게 다스리려면 그렇게 하지 수직으로 안 다스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단 말이에요. 수직으로 다스려야 할 때 수평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허락하신다. 꼭 필요한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를 뿐이고 내 삶이 다를 뿐이고 내 행동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안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아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모든 생활은 어떤 우연이나 실수 없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모든 사람은 정확한 시기에 태어나서 정확한 시기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우연의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이 세상 일이 온통 뒤바뀌어져서 있다면 우리들은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정체의 수학적 그 기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막 그냥 방황하며 어리석게 사는 그런 위치에 우리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질서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태양이 있는 머무는 그곳, 달이 머무는 그곳, 달이 행하는 모든 그 주기들, 별들의 그 위치 절대로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헨리 혜성이 그냥 막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연수가 되면은 그 헨리 혜성이 가야 하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 정확하게 그 때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법칙과 질서와 균형과 정확성 그리고 완벽한 내모와 세모와 마름모 원이 모두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세계를 정확하게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구가 빼딱하게 돌아가니까 딱 맞지. 만약에 정확하게 이렇게 돌아보세요. 황폐한 땅은 늘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지요? 빼딱하게 있기 때문에 북극과 남극이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냥 햇빛만 이렇게 돌아가면 북극과 남극은요 사람이 할 것이 못돼요. 다 못 삽니다. 빼딱하게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세상이라는 기계 보세요. 세상이라는 기계. 느슨한 나사로 끼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브로디노라는 곳에서 전쟁을 벌이려 할 때에 소화불량에 걸리게 됩니다. 그날의 싸움은 최선을 다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우연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또한 존 토마스라는 선교사는 세계 구석구석을 선교하며 다니다가 한 이교도 섬에서 또 다른 선교 여행을 위해서 장비와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싣고 오던 배와 선원들은 소식 없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장비와 명령서를 담은 상자만 해변에 떠내려와서 그 선교사는 다시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일도 우연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군인이던 사람이 일련의 사건을 겪고 그 때문에 군대를 떠나서 예수님의 선교 사업에 가담하여 하나님의 유용한 일꾼이 되었는데 그 일도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절대로 우연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짝을 만났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여러분 우연의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기하학적인 정확성이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서 수중의 정확성보다 더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17절 보세요. 황금이나 수중이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욥의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지혜와 명철을 가장 간절히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보여주고 지혜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환상을 지어내어 지혜가 있지도 않는 곳에서 지혜를 찾아 헤매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걸 어디서 얻으려고요? 나무 밑에서. 돌 크게 있으면 돌 밑에서. 우상을 시작하면 크기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빙글빙글 돌리면서 그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주신 것보다 더 많은 지식과 총명을 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사과를 보니까, 그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지식과 총명을 타면서 어리석음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범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유혹하던 사탄이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파멸시키기를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있다라고 유혹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 사탄의 유혹을 가장 잘 견뎌낼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쉽게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위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자신의 풍부한 지식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 때문에 그 지식을 불필요한데 위험한 논쟁을 허비하고 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욥기에서 나오는 욥의 세 친구들은 마치 그들이 하나님이 친히 보낸 사자인 양 욥의 앞에 나타나서 당당히 그를 비난하고 나서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으로서 하나님이 욥에게 벌 주는 것을 그가 거룩한 죄인이기 때문에 라고 단정해 버렸던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비난을 듣고서도 묵묵히 인내로서 욥은 그렇게 또 견뎌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그를 벌하시는 이유가 분명코 자신의 위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 어떤 엄밀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 주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묻지는 않았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이 내리시는 고통을 감당함으로써 자기의 의무를 다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당하며 의무를 준행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탄을 보내셨으면 보낸 대로, 또한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을 내리면 내리는 대로 그 모든 사탄의 형벌과 무거운 짐을 달게 받았던 겁니다. 이 점이 바로 욥을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내면에 숨기신 의도를 따져서 캐물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3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욥은 스스로 진리를 찾아 헤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지혜가 있는 것을 아시고 지혜가 무엇인지도 아시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알았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악한 사람이 느끼는 특유의 공포와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공포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무서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보복이 무서워 죄를 멀리하려는 마음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경배심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뭘까요? 해차리를 들고 때리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무서워해서 그걸 경외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엄마는 맛있는 음식을 늘 해주고 아빠는 용돈도 주고 뭐 이것저것 놀면서 좀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척척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 엄마 맛있어. 그러면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 말을 잘 듣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즉 죄를 무서워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경외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속한 사랑에서 출발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욥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경외는 지혜가 있었기에 극도의 고통에서도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는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냥 자기 생명을 추풍 낙엽처럼 그냥 내던져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있다면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게 돼 있고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로 잘못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에서 뭐라고 말하면 악을 떠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악을 떠난다. 이 악을 떠난다는 말은 죄를 떠난다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와 악에서 떠나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나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죄에서 놓여나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영생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육체로 짓는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차선에 두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불순종. 하나님은 이걸 악이라고 칭합니다. 악이다 이거. 그러니까 악한 영에 이끌려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쉬는 죄.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주의를 범하는 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게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뿐 아니라 떠나게 되어지면 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된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행복과 가장 즐거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임을 깨달아서 우리는 악에서 떠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져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지혜가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악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고 넓고 더 높고 깊게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의 수많은 일들을 벌어지지만 모두가 수중체의 결정함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정확하다는 사실을 믿는 지혜가 있어서 이 땅의 삶의 아름다운 유행의 미를 거두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0